영이 영을 먹는다. 이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육체가 먹습니다. 음식을 먹습니다. 육이 육을 먹는 거죠. 육체가 살려면 뭘 먹어야 됩니까? 음식을 먹어야 살지. 음식을 안 먹고 살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기도만 해서 살 수 있습니까? 기도를 하면 누가 삽니까? 영이 사는 거라. 육은 기도로 못 살아요. 육이 음식을 먹습니다. 육은 살지. 영이 삽니까? 못 삽니까? 못 살아요. 다른 분이라 상관이 없어.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좋은 음식이 있고 나쁜 음식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자연식, 건강한 음식들이 있고 또 나쁜 음식들이 있죠. 좋은 음식을 먹으면 육이 계속해서 성장, 건강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고 나쁜 음식, 심지어 독 같은 것도 있죠. 이것을 먹으면 육체가 죽게 된다. 혼이 혼을 먹는다. 혼이 혼을 먹는다. 지성의라고 그랬죠. 지성을 만족시켜주는 음식은 뭐겠습니까? 독서나 학교에서 공부를 하는 거나 이런 것들이 이제 지성을 만족시켜주는 혼의 음식이 될 수 있겠습니다. 감정을 터치해주는 음식은 어떤 게 있겠습니까? 또 뭐 같이 좋은 어떤 영화나 그래서 감정을 터치해주는 그런 어떤 활동들이 되겠죠. 음악이나 예술이나 물론 엄격하게 딱 떨어지지는 않습니다. 이 지성의가 막 섞여서 보통 들어가죠. 그래서 어떤 음악을 들으면 우리가 기쁨을 느낄 수도 있고 어떤 음악을 들으면 굉장히 슬픈 그런 음악을 느끼기도 합니다. 제가 어느 날 우리 공주한테 캐논이라는 바이올린 이중주를 들려줬습니다. 느낌이 어떠냐 그러니까 슬픈 느낌이 든대요. 굉장히 슬픈 음악이지요.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이게 누구라도. 이거는 혼의 음식이죠. 또 의지의 음식도 있죠. 자기개발서 같은 거 읽으면 어떻습니까? 막 뭔가 할 수 있을 것 같잖아요. 의지를 만족시켜주는 그런 음식이다. 자, 그러면 혼에 속한 이런 음식들이 있는데 이것도 역시 좋은 음식이 있고 나쁜 음식이 있겠죠. 그래서 책을 읽을 때 아무 책이나 읽으면 되게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안 좋아요. 좋은 책을 골라서 읽어야 돼요. 굉장히 중요한 원리예요. 이거는 영혼, 육, 사, 나중에 사까지 가죠. 사로 갈 때도 같은 원리입니다. 영혼육과 영혼육이 만났을 때 어떤 영역이 만들어지냐? 사라는 영역이 생기는 거예요. 사회. 나의 영혼육과 다른 사람 혹은 다른 사람들과의 만남이 있을 때 사회, 사라는 영역이 생기는 거라. 교회가 영역자. 자, 친구 아무 친구나 사귀면 좋습니까? 아니죠. 좋은 친구를 골라 사귀어야 돼. 똑같은 원리입니다. 그래서 선정적이거나 폭력적이거나 이상한 어떤 사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접하는 것은 좋지가 않은 거죠. 혼을 망가뜨리는 방식으로 진행이 된다. 그 다음 영이 먹는 게 있습니다. 영은 뭘 먹습니까? 영적인 것을 먹습니다. 물론 영이 영을 먹는다고 했을 때 사실은 영혼이 결합되어서 돌아갑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좀 이따 자세히 보겠지만 말씀을 읽는 것은 영적인 활동이죠. 그렇죠? 근데 말씀 속에 지성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새로운 지식도 있고 그 속에 하나님의 감정이나 그것을 통해서 내가 느끼는 감동도 있고 이걸 읽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라는 의지적인 결단도 생기죠. 그래서 영이 영을 먹는다고 얘기했을 때는 정확하게 얘기하면 영혼이 영혼을 먹는 방식으로 그렇게 돌아갑니다. 그래서 큐티 할 때 기억나시죠? 혼적인 체험은 영적인 체험을 동반하지 않는다. 혼적인 체험, 내가 뭔가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영적인 체험, 내가 하나님을 만난 체험이 됩니까? 안 되죠, 그죠? 안 됩니다. 내가 좋은 영화를 보고 감동을 받았습니다. 새로운 걸 깨달았습니다. 수학 공부하면서. 그게 하나님 체험입니까? 아니죠. 혼적인 체험이다. 그래서 내가 설교 시간에 예화 싫어하는 것도 그 이유라고 그랬죠. 비유와 예화는 다릅니다. 비유는 영적인 세계, 눈에 안 보이는 영적인 세계를 이해할 수 있도록 비유로 설명을 해주는 거라. 씨 뿌리는 비유.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비유는 꼭 필요합니다. 영적인 세계가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근데 예화는 예를 들어 성경에 충성이라는 주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근데 그게 이순신을 끌어다 되는 거라. 국가에 얼마나 충성했나. 그럼 충성심이 느껴지죠, 그죠? 근데 엉뚱한 딜레마에 속하게 되는 거라. 예수를 안 믿어도 충성스럽게 살 수 있네? 이상하잖아요, 그죠? 이게 이제 예화가 갖는 어떤 딜레마예요. 그리고 그런 예화를 들었을 때 영이 터치가 됩니까? 혼이 터치가 됩니까? 혼이 터치, 혼만 터치가 되는 거라. 그런 설교를 30년, 50년 들어도 혼은 비대해지는데 영은 30년, 50년 동안 말라 비틀어져 가는 거예요.
영의 성숙이 없는 거라. 문제가 되는 거죠. 그 다음 영적인 체험은 혼적인 체험을 동반합니까? 그렇죠. 혼적인 체험은, 지성의 체험은 영적인 체험, 하나님 체험을 동반하지 않는데, 영적인 체험,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 기도하면서 성경 보면서 설교 들으면서 찬양하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은 지성의 체험, 혼적인 체험을 동반합니까? 동반하죠. 감동이 들기도 하고 새로운 깨달음도 있고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의지의 결단도 있고. 그래서 혼적인 체험은 영적인 체험을 동반하지 않는다. 하지만 영적인 체험은 혼적인 체험을 동반한다. 이런 명제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영이 영을 먹는다라고 했을 때 혼적인 체험을 동반하는데 역시 좋은 음식이 있고 나쁜 음식이 있습니다. 나쁜 음식이 뭘까요? 독약에 속한 것들이 있겠죠. 그 독약. 주로 이제 이단 사상들이 그런 거겠죠. 자, 음식에 독약이 들었습니다. 그럼 그 음식 전체가 독약입니까? 아니면 일부분 독약이 섞여 있는 겁니까? 겉으로 볼 때는 그냥 멀쩡한 음식이지, 그지? 거기에 청산가리가 풀려 있든지 뭔가 독약이 한 부분에 들어있든지 그런 거죠. 겉으로 볼 때는 멀쩡해요. 그 독약 자체를 먹으라고 줄 때 누가 먹어? 안 먹지. 근데 겉으로는 멀쩡한데 거기다가 독약을 타주기 때문에 사람이 음식인 줄 알고 먹다가 죽게 되는 거죠. 그게 예를 들면 이단 사상이고 다른 여러 가지 종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14장 12절에 보면 사람이 보기에는 바르나, 그게 그거죠. 겉으로 볼 때 멀쩡한 거라. 필경은 사망의 길이다. 이게 이단 사상이나 다른 종교들이 이제 정확하게 그것으로 해당됩니다. 사람이 보기에는 바르나, 필경 사망의 길이다. 반드시 멸망길로 다가게 되는 거지. 또 나쁜 음식 중에서 독약에 속하지는 않지만, 독약까지는 아니지만 굉장히 해로운 음식이 번영신학, 성공주의, 이것들 제가 많이 강조하죠. 교회에서 교묘하게 성경적으로 포장이 됩니다. 영적인 어떤 성숙과 혹은 영적인 성공과 물질적인 성공을 같이 놓고 같다라고 보는 거죠. 이게 번영신학이다. 그 다음 잘못된 성령 운동을 하는 부분들, 그렇죠? 예수 믿고 성령 받고 다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다라고, 혹은 성령 받고 부자 되자라고, 성공하자라고 주장하는 것들이 다 해로운 음식에 속하는 그러한 사상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영이 영을 먹는다라고 했을 때 좋은 음식이 있습니다. 좋은 음식. 그게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가 요한복음 6장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자, 썩을 양식이 있습니다. 어떤 음식이 있습니까? 이건 이제 육을 만족시키는 음식이다. 음식이 필요하죠, 그죠? 음식이 필요합니다. 몸을 만드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잖아. 음식을 만드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 디모데전서 4장 4, 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며 말씀과 기도로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이것은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에 비했을 때 썩을 양식이 되는 거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3장에서 자기가 이전에 가졌던 학식이나 재산이나 또 가정적인 어떤 가문의 어떤 배경이나 이런 것들을 뭐로 여겼습니까? 배설물로 여겼지. 나아가서는 해로운 것으로 여겼지.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 돈 있는 게 나쁩니까? 집안이 좋은 게 나쁩니까? 학식이 있는 게 나쁩니까? 나쁘지 않잖아요. 근데 왜 배설물로 여길 뿐만 아니라 해롭게까지 여기냐는 거지.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방해가 될 때 오히려 해로운 거라는 거죠. 돈이 있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는 것에 방해가 될 때에는 있으면 좋지 이게 아니고 해롭게 되는 거예요. 자, 사람이 건강한 게 좋습니까? 아픈 게 좋습니까? 건강이 좋지. 저도 건강이 좋습니다. 근데 그 건강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믿고 의지하는 데 방해가 된다면 배설물이 되고 나에게 해로운 게 되는 거예요. 성경의 원리가. 가문이 좋은 게 좋죠. 그죠? 직장 좋은 게 좋지. 근데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만나고 따르는 데 방해가 된다면 배설물로 여겨지고 해로운 것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포인트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와 의미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그 외에 다른 것들은 배설물이 되고 해로운 것으로 여길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직장은 배설물이야, 직장은 똥이야, 이렇게 해서 그게 그렇게 여겨지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만나고 친밀함 유지하면 유지할수록 이것에 방해가 되는 다른 것들이 의미를 잃어간다는 거예요. 그것이 똑같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에 비하면 나머지 양식들은 뭡니까? 썩을 양식. 그래서 자, 무엇을 위해서 일하라고 얘기하십니까?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영의 양식을 위해서. 육의 양식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성경 전체의 보편적인 진리입니까? 아닙니까? 그러니까 직업을 갖는 게 성경적인 원리입니까? 아닙니까? 원리잖아요. 근데 이 구절만 딱 보면 직업을 갖는 것이 의미가 없어 보이잖아.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는구나.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을 보고 신학교를 가지. 그래서 이제 교회를 망하게 하지. 그게 아니고 뭡니까? 썩을 양식을 위하여만 일하지 말라는 거라. 심지어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는 그죠? 그 직업의 그 현장 속에서도 무엇을 위해서 일을 하라는 뜻입니까? 영생하도록 위하여 있는 양식을 추구하라는 거죠. 그래서 직업관 3M 기억나시죠? 머니, 미닝, 미션까지 가야지만 그 직업이 온전하게 된다는 거라. 내가 직업 생활이 온전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조화를 시킬 수가 있습니다. 목회 활동이나 전도나 기도나 말씀 볼 때만 의미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 그것은 오해다라는 거라. 그래서 보십시오. 썩을 양식을 위하여만 일하지 말고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겠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직업생활 가운데에서도 무엇을 위해서?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 이걸 갖다 마태복음 6장 3, 4절에서 뭐라고 표현합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렇게 이제 표현하는 거예요. 같은 표현이죠. 그 다음 요한복음 6장 54, 56 같이 읽겠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아멘. 자, 영이 영을 먹는다라고 했을 때 첫 번째 뭘 먹는 겁니까? 내 살과 내 피를 먹는 거다.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는 거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어떻게 먹을 수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살리신 그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거다.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여기서 또 잘못된 답안이 나올 수 있습니다. 성만찬을 통해서 먹고 마십니다 라는 답은 잘못된 표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거야.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거예요. 십자가에 설리신 그 피와 찢어진 그 살을 어떻게 먹고 마시느냐? 새 언약을 맺는 것으로. 어떻게 새 언약을 맺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십자가를 경험하는 것으로. 십자가를 믿는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요 주님으로, 내 삶의 주인으로 영접하는 것으로. 그 영접이 실제고 사실이며 그 역사하는 믿음이라면 누가 내주하십니까? 성령께서 오셔서 내주하시는 것이죠. 그게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는 거예요. 이게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그죠? 눈에 보이도록 기념하는 것이 뭡니까? 그게 성만찬이다. 이제 가톨릭에서 이것을 심각하게 훼손시켰지. 어떻게?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로 변한다. 신부가 이렇게 축사를 하면.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그것이 거짓이라는 것을 간단하게 증명할 수 있다고 그랬습니까? 떡을 만들고 포도주를 만들었을 때 독약을 타보면 되잖아. 신부가 축사를 하고 그럼 실제로 변해야 되잖아. 그지? 그것을 먹었을 때 독약을 탔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로 완전히 변했기 때문에 그 독약의 효과가 없어야 되겠죠. 그렇죠? 그런 문제가 해결되어 있지. 진짜 그렇다면. 근데 그렇게 되겠습니까?
절대 안 되지. 여전히 살과 여전히 그 떡은 떡이고 포도주는 포도주라. 그렇게 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는다는 게 이해가 안 되는 거라. 영적인 게 이해가 안 되는 거라. 사람들도 이해가 안 되는 거라.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자꾸만 호도하는 거예요. 잘못된 길로 사람들을 이끌어가는 거다.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셨을 때 결과가 뭡니까? 영원한 삶을 하나님과 함께 누리게 되는 것이다. 두 번째 영이 영을 먹는다. 이것은 말씀을 먹는 거예요. 말씀을. 요한복음 6장 63절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다. 살리는 것은 영이다. 영혼의 관점에서 봤을 때 아무리 좋은 걸 먹어도 영을 살릴 수 있습니까? 못 살리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곧 영이요 생명이다. 이 말씀 속에 생명이 있고 영이 사는 거예요. 영의 음식이다. 히브리서 5장 12절 14절에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다. 저 단단한 음식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말씀의 초보, 또 높은 수준의 말씀도 있고. 여기서 이제 중요한 포인트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영의 양식이다. 그래서 영은 영혼의 양식이다 라는 말을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근거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꾸준하게 말씀을 먹는 것, 이것이 우리의 영혼을 성숙시켜 가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말씀을 먹습니까? 어떻게? 대소일배를 통해서 꾸준히 말씀을 먹죠. 설교 말씀을 통해서. 나눔하면서 그래서 제가 뭐 중심으로 하게 합니까? 말씀 중심으로. 그래야 그 나눔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양육할 때도 제가 뭘 짚어드립니까? 말씀을 짚어주잖아요. 필요한 말씀을. 베이직할 때도 통독하고 큐티하고 말씀을 먹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경험합니다. 대소일배가 꾸준하게 잘 되면 내 영혼과 마음이 견고해지고 성장해가는 것을 느낍니다. 든든해지는 것을 느낍니다. 우리 밥 먹으면 육체가 든든하잖아, 그치? 그것처럼 대소일배가 약해지면 우리의 영혼이 흔들리고 불안해지고 걱정이 막 들어오고 이런 걸 느낍니다. 영혼이 약해지는 거야. 무서운 것은 30년, 50년, 어떤 사람은 100년 모태신앙인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하죠. 그죠? 실제로 영혼의 음식을 꾸준히 먹어서 100년이면 이 사람은 어마어마한 수준이 되겠죠. 근데 혼적인 차원에서만 먹어. 그러면 100년 동안 고른 거예요. 심각하겠죠. 성숙하고 숙성되고 성장해야 되는데 영혼이 그게 아니라 약해지고 나중에 영혼이 병들고 이게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대소일배를 꾸준히 할 때 어떤 경험을 합니까? 내 안에 있는 말씀이 활력이 있어서 다른 사람들에게로 흘러가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 말씀이 하나님께서 능력을 실어주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합니다. 이게 다른 거죠. 그래서 재미나 가벼운 어떤 그런 설교를 제가 싫어하는 이유 중에 그겁니다. 강원영 목사 설교를 10년 들었으면 영혼이 10년만큼 성장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10년 들은 사람, 20년 들은 사람, 20년 들은 사람의 상태가 더 안 좋아. 실제로 그렇게 된다니까요. 영의 양식을 먹이지 않으면. 간 믿은 사람이 제일 영혼이 건강해. 제일 열정적이고 이상하잖아요. 10년만큼 지쳐가고 50년만큼 지쳐가면 이상한 거잖아.
그래서 영혼 육사 다시 대소일배를 통해서 영혼 육사를 꾸준히 관리해 나갈 때 제가 제대로 하라고 많이 여러 번 권면하죠. 제대로. 벌써 양육 5년 받은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제대로 하셔야 돼요. 제대로. 하나라도. 제대로 먹어야 돼요. 그러면 5년만큼 성장하고 5년만큼 자라가는 거라. 제대로 하지 않으면 5년만큼 고른 거라. 5년만큼 병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히 저한테 붙어 있다고 해서 성숙하는 게 아닙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께 붙어 있었습니까? 붙어 있었잖아요. 그 모든 이적과 말씀을 들었습니까? 들었잖아요. 근데 가룟 유다가 복되다고 그랬습니까? 안 태어나는 게 좋다고 그랬습니까? 안 태어나는 게 좋다고 그랬잖아요. 무슨 얘기지, 그치? 저한테 붙어 있다고 여러분 성숙하는 거 아닙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가 가르치는 대로 해야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상적인 신앙생활은 이런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그것을 제가 정리해서 예를 들면 오늘 주제와 관련되어서는 대소일배 꾸준히 해라 이렇게 이제 가르치면, 그걸 꾸준히 하는 사람은 숙성되어 가는 거라. 그걸 안 하는 사람은 돌아가는 거지. 돌아가는 사람은 제 책임입니까? 꾸준히 고면하고 위로하고 책망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여러 가지 케이스가 있습니다. 늦게 신앙생활 시작해도 목회자 연사가 있는 사람은 빨리 신앙생활 시작해도 일반 양으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보다 훨씬 빠르게 성장합니다. 또 보통 상태에서 제대로 양육을 받는 경우와 제대로 양육을 받지 않는 경우는 이거는 너무 큰 차이가 나지. 그래서 그런 경험들 하죠. 저한테 한 3년, 5년 이렇게 정상적으로 따라온 사람들은 다른 친구들의 영혼의 상태가 보입니다. 같은 목자 아래서 양육을 받아도 영혼 육사를 가르침 받은 대로 제대로 따라오는 사람은 먼저 시작했지만 제대로 따라오지 않는 사람들보다 훨씬 빨리 성숙해 갑니다. 여러분 이걸 좀 진지하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진지하게. 저는 먼저 따른 사람이 더욱 성숙하기를 원합니다. 진심으로. 먼저 따른 사람이 도태된다. 제 마음이 기쁠까요? 아플까요? 아프지. 신앙의 연수가 성숙의 연수는 아닙니다. 근데 최소한 우리 예한교회에서는 양육받은 그 연수가 성숙의 연수가 되기를 원합니다. 진심으로. 양육받은 연수와 성숙이 비례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영혼 역사 제대로 하셔야 돼요. 자, 대소일배 중에서 뭐가 제일 중요하다고 그랬습니까? 대그룹이 제일 중요하다. 왜 그렇습니까? 소그룹 1:1 베이직을 대그룹에서 그 원리를 설명해 주는 거죠. 왜 그렇게 해야 되는가? 그래서 대소일배 영혼 역사 관리를 제대로 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 세 번째입니다. 영역을 먹는다.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 34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아멘. 양식은 요한복음 4장 배경이 뭡니까? 무슨 여인? 수가성 여인. 제자들이 동네에 곡식 구하러 갔을 때, 양식 구하러 갔을 때 그 여인과 만나서 대화하는 얘기죠. 그죠? 사마리아 여인과 함께. 나의 양식은 뭐라고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는 거다.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다.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양식인 거죠. 그래서 계시록 12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정언하는 말씀으로서 그를 익혔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리라. 계시록 12장 11절이 영이 영을 먹는다는 것의 대표적인 구절입니다. 어린 양의 피와 뭡니까? 피와 살을 먹는 거지.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와 구원자와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하는 거라요. 성령께서 내주하시는 거라. 어린 양의 피와 또 뭐라고요? 그를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말씀을 먹는 거잖아, 그치? 계속해서 말씀을 먹음으로 영혼을 성숙시켜 나가는 거지. 그래서 뭡니까? 그들의 삶이 누구를 이겼습니까? 그를 이겼다. 그가 누굽니까?
계시록에서 우리가 누굴 이겨야 됩니까? 적그리스도를 이겨야지. 이 시대는 적그리스도의 예표들을 이겨야지. 세상을 이겨야지. 어떻게?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으로. 그 결과 이길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계시록에서는 누구를 이긴 자라고 부릅니까?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을 이긴 자라고 부릅니다. 그리스도인들을 이긴 자라고. 누구를 이겼다고요? 적그리스도를 이긴 자라고. 세상을 이긴 자라고 부릅니다. 물론 예수께서 먼저 이기셨죠.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 동일하게 이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영이 영을 먹는다.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이다. 거듭나는 것이다. 두 번째, 말씀을 먹는다. 어떻게? 대조열배를 통해서. 세 번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다. 이것이 영이 영을 먹는 것입니다. 이대로 하면 그 영혼이 성숙된다는 얘기죠. 말씀의 결론입니다. 좋은 음식이 있고 나쁜 음식이 있습니다. 육체도 먹어야 육체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좋은 음식을 먹을수록 우리의 육체가 더 강건해집니다. 폰도 마찬가지죠. 좋은 책들, 좋은 영화, 좋은 음악, 좋은 예술 작품들, 우리의 지성과 감성과 의지를 자극하는 좋은 음식들을 먹을 때 우리의 혼이 건강해집니다. 나쁜 것들을 먹을 때 생각이 왜곡되고 인생이 뒤틀리게 되는 거죠. 영의 영을 먹어야 영혼이 살 수 있습니다. 영혼이. 성경은 육은 육을 먹고 혼은 혼을 먹고 영은 영을 먹어야지 영혼육이 살아갈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사람들이 육이 육을 먹는 건 잘 합니다. 혼이 혼을 먹는 것도 합니다. 영이 영을 먹는 것은 많이 무지하고 또 게으릅니다. 눈에 확 띄지 않기 때문에. 영적인 갈급함이 느껴지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영적인 식욕이 있다는 거라. 건강하게 일을 하고 땀을 흘리는 사람이 배가 고픕니까? 아니면 아픈 사람이 입맛이 좋습니까? 건강하게 일하고 땀을 흘리는 사람이 입맛이 좋습니다. 똑같습니다. 영적으로 갈급하다는 것은 좋은 현상입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을 추구하고 영적 양식을 추구하면 됩니다. 말씀을 듣는 모든 제자들이 육은 육을 먹고 좋은 음식으로 육을 먹이고 혼을 또 좋은 어떤 책과 그러한 어떤 예술 작품들로 혼을 먹이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말씀과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러한 삶으로 우리의 영을 계속해서 먹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우리 모두들이 자라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